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시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왼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소리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십니까? 이것이 나시림의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나시림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난다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창문을 여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할렐루야 아침에 그 하시는 게 참 좋은 아침에 시작의 한 습관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생각이 난다면 우리가 경건에 나아가는 운동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를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좀 더 드려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인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제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믿음 좋은 목사가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느 한 자녀를 지목해서 그런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본인도 별로 원하지 않고 그 부모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오늘 이 나시림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목사 된 것이 이런 뜻이구나. 나시림은 목사가 아닌데 나시림 이 기록을 보면서 그런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 신자된 것이 또 나의 이러저러하게 하나님 뜻안에 된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구나. 그런 깨달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사만 아니라 믿음과 관련 있는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나실인이라는 이 정말 특이한 사람에 대해서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꾸 나실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특이한 느낌,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앞쪽에 제사장 직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다 자리해야 하는지 쭉 이야기하고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주 역사 가운데 이름 있는 그 민수기 6장 말씀에 그 아론의 강복이라는 그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야기가 이렇게 주변에 막 있거든요. 이렇게 제사장이 각가지 은혜를 위한 직무를 하고 또 다른 레위인도 있는데 나실이라는 사람은 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운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제 답변은 그런 것입니다. 나실은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다. 성경 읽으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또 아니면 그가 기도를 했더니 누가 크게 응답을 받았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도 나실인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지금 제가 말하는 식의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설명이 없다는 그것이 더욱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나실인 기록 가운데 그런 느낌이 가득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실인 한 사람의 존재에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것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 은혜도 있고 또 그 가만히 있어도 스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그 나시린이 있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하나님 존재의 신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기록이 뭐 거의 별로 없습니다만 아마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나시린들이 그 이름조차 없는 나시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많은 곳에서 많은 방식으로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는 민족을 구한 뚜렷한 나시린도 있습니다. 삼손은 그 중에 단연 특별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원천을 알 수 없는 어떤 충동에 확 사로잡히고 그냥 온전히 옳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 단지 그냥 퇴폐된 행동만은 아닌데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막 삼손이 온 그 자신이 사는 주변을 막 휩쓸고 다녔는데 그렇게 휩쓸고 다닐 때는 그가 심지어는 나시린 규정까지 어기고 주색과 치기에 빠져서 그가 허우적대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럴 때는 그러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를 손가락질 했을 것 같고 또 적국 블레셋의 불량배 혹은 또 이 삼손을 잡기 원하는 그 관청 사람들은 이 삼손을 인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시대에 누구에게도 해명이 안 되는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 누구에게도 해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는 아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국 주로 블레셋인데 이 적국으로부터 아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져 있는데 삼손이 적국의 그 신전 기둥을 확 밀어버림으로 시대를 뒤집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시린 삼손의 아우라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삼손이라는 한 캐릭터에게는 큰 불행이죠. 삼손에게는 큰 불행이었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공기를 바꾸어 놓는 무슨 환기구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시대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삼손의 이런 사건 후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삼손이 이런 전 이스라엘을 막 뒤집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도 나타나고 사울도 나타나고 또 다윗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기풍을 환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애처롭게 생각하거나 또 신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제사장하고도 다르고 굉장히 엄격한 선지자와는 더욱 다른 어떤 좀 부패한 사람, 뭔가 좀 풀어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당연히 요즘 목회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시대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면에서 매우 특이했고 하나님은 그 특이한 삼손을 그 원포인트로 아주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또 물었을 때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다가오신 하나의 통로 같은 그 나시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이죠. 제사장도 할 수 없고 선지자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통로로서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본문에 주목하면서 나시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 화요일 새벽 말씀이거든요. 화요일 큐티 말씀인데 화요일 새벽 말씀에 자꾸 이 나시린이라는 말을
되물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자꾸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되겠어 그랬죠. 제가 직관적으로 나시린에 대해서 또 말씀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 될 그 사람에게 돌격해와서 하나님이 뭐랄까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돌격해와서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또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만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그 교회 다닐 어릴 때부터 이 찬송을 하였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나시린이 누군가를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나시린 이 사람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나시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뭔가 좀 제 안에 들어오는 힘인지 아니면 옛날 나시린이 그렇게 받았을 힘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 알 수 없는 힘 같은 힘찬 무엇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였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나시린의 여러 가지 규례를 따라서 또 이러저러하게 한 3가지 정도의 규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뭐 시체 옆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한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삼손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운동하는 것이 나시린에게는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야기들 다 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돌격해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나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뜻밖의 명쾌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은 본문 2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 시작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라도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시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제사장은 남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만 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제사장보다 더 헌신되어야 할 것 같은, 그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야 할 것 같은 이 나시린은 지파 소속도 관계없고, 아무 지파 소속도 관계없고, 남자도 여자도 다 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린애는 안 된다는 말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계는 늘 신분 차별이 있고, 또 그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에 잘 맞춰 살지 않으면 삶은 위험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위험을 없애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늘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그런 세상 질서와 위험을 모두 덮어두고 하여간 그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악한
때로는 악했다가 때로는 또 선한 것이 일어날 때라도 그런 질서들을 모두 덮어두고 어떤 하나님의 돌격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침없는 나아오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시린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차별이 없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또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고 마치 그가 어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환기구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것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대와 주변을 전복시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분위기 확 갈아엎어 놓는 그런 것이죠. 이게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으로 확 돌입해 들어오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힘이 여러분한테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나시린은 누구인가 하고 묻는 순간에 그런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시린은 누구지? 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힘이 저한테 훅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존재한다는 것은 느닷없이 일어닥치는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힘차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쇄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쇄도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계가 너무나 맥이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쇄도해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이 나시린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던져버리는 거 아니죠. 우리 일상과 하나님의 신비를 함께 안고 그 양면에 모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자 공동체에 있어야 하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뭔가 그런 우리를 바꾸어 놓는 그런 힘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나시린이 주변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로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시린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나시린이라는 말씀이요, 민수기록이 나오고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나오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오는 거거든요. 오는 건데, 왜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할까? 그런 사람은 왜 나타날까?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널 원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아무개야, 문 열어라. 내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야 문 열어라. 내가 왔다. 그런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진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서, 그래서 내가 나시린 그 그레들을 한번 행하기를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나시린이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을 정신병으로 여긴다거나, 혹은 애착이나 집착이나 편집이나 이런 말들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좀 뜨거울 수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자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정신과적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막 쇄도해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도구 같은 것, 문화적인 통로 같은 이런 것이 너무너무 이전에 있던 것들이 너무나 저는 막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젖혀야 한다. 신학자들조차 그런 말을 하는 예가 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시비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왜 제사장에게만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셔서 나 시민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한번 차지해 보십시오. 차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시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습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다 습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술도 마시지 말고 또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데서 포도 끝질조차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넌 내 거야. 사실 삼손은 이 말을 잘 안 듣고 삼손이랑 제 멋대로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낭만적인 사람이었는데 너무 제 멋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 그가 나신답게 삶을 끝맺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영적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삼손이 누가 봐도 삼손은 돈키호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원래 이런 그 삼손이 저질렀던 일, 삼손이 또 마지막에 행했던 이런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문화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환기가 확 열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갑자기 이제 물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낯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저도 지난 주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가? 나신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의 어느 자리에 콕 박혀서 자꾸 따갑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곰곰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답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신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혀오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집중을 해왔지. 좀 더 집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요. 제가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저는 거기에서 뭐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비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나시민처럼 그렇게 묻고 나시민처럼 저렇게까지 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면제받았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한 대로 어느 날
내 삶이 완전히 전복될 필요가 간절해질 때, 그리고 간절해질 때,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확 전복되고 싶은데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나시린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석학이요 천대로 이름을 날렸던 그 여린 박사가 목사가 된 그 딸의 어려웠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신중을 보면서 그 여령이라는 나이가 많은 70이 넘은 할아버지, 그리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을 다 가진 도무지 정복될 수 없는 사람이 정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그 이후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여령 박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의 딸의 그 불행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보면서 그가 뭔가 정복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느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삶은 전복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틀려서 나의 많은 전복될 수 없는 그 나의 많은 것을 가지고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사람도 전복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시린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짧은 기간만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는 어쨌든 그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삶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이 은혜를 입고 또 삶의 전복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기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 저는 들어있다고 느낍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담읍시다. 오늘 셋째 주인데 하나님의 전복하는 나시린의 신비를 모셔드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를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착이 아니라 집중으로 하나님의 새 바람을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러다가 그 새 바람 얻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그래 우리 현실로 딱 돌려면 아무것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걸음을 옮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죠. 예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속에 있는 생동감,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시린 존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뭔가 생기가 없어서 어떡하니? 그럴 때 나시린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결코 없어도 돼. 다 제사장 있고 다 있고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있는데 결코 없어도 될 나시린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콕 박아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제도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셔서 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다 자리하게 하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많은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인간들의 질서가 되었다면 그 인간들의 질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콕 박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이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그 삼손 같은 사람 나오고 그럴 때 잠깐 나오지만 다른 데는 나시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민수기 6장 6에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민수기 여기에 가장 분명하게 나오고 딴 데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있지도 않은 일인데 이 나실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주었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의 그 새해 그 1월의 한 중간 정도를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때를 저에게 특별한 시간으로 허락하소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시린들의 많은 활동이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보고, 결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또 망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간 그 이스라엘이 수백 년 살아가는 동안에 나시린들이 수많은 역할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들이 그랬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여기 뭔가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기독교 교회는 그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차라리 나시린 그 이야기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러면 그런 것을 소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령님, 뭔가 당신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에게 또 나 자신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집힐 수 있거든요. 접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 삶에서 내 삶이 세상스럽게 전복되는 그런 경험을 가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시대의 나시린, 오늘날 교회 시대의 나시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흘러가버린 것 같은 나실린이라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오늘 저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을 열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답답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답답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답답한 것을 열어젖히고 뒤집어 놓고 전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체 가운데 저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나시린과 같이 뭔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중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것이 가득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 각자 그 살림하는 자리에서 또 내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아니하고 어그러져 있는 그것이 모두 다 풀려지고 그것이 전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 새로워지며, 그래서 무엇인가 또 이제 우리의 나아간 또 어떤 길이 있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이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